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이제 제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국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제국의 속성이 뭔지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교훈을 해 주시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임라인과 함께 성경을 이해하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연도순으로 배열이 안 된 거 아시죠? 예,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뒤에 가야 될 게 앞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조금 이게 앞에 걸 뒤에서 보고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46년은요, 사람에 따라 약간 몇 년씩 차이가 나요. 옛날 그 자료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 연도의 정확한 이런 것보다는 순서에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0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자,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애굽의 공주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암몬의 공주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러면서 수행원들이 들어오고 그쪽 종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그 신에게 가서 예배하고 분향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 이제 10나라가 됐는데 남쪽에 2나라가 되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렸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사람을 죽였고 남의 물건을 빼앗았고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죄는 뭐냐 하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에 3번 이상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면서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냐 이거야. 아, 우리는 성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가 갈라진 게 잘못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합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로보암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또 북쪽에 사람 내려올 거 없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것 같죠. 저 북쪽 끝에다가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둘을 만들어 세우고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 없다. 여기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걸 반대하는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고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일단 집단 이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쪽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나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막 옮겨왔고요. 그리고 피를 섞어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멸망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데요.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 성경에 갈그미스 전투가 나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갔던 애굽군이 패퇴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그리고 애굽 경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드디어 바벨론 치하에 들어갔죠. 이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시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노연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요 농사도 짓고 바벨론에 가서 관직을 주면 공무원 생활도 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왕들이 그 말을 안 들었죠. 아니야, 바벨론을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동맹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쳐야 돼. 근데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빼고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상의 회의에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다. 2년만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침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침공하도록 회파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는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다수고 오로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드디어 586년에 바벨론 성전을 파괴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보면은 요즘 펜티엄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286, 386, 486 그러다가 그 다음에 586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586 그러면 우리나라 멸망한 연도가 자꾸 기억이 돼서 슬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586을 없애고 이름을 쓰지 않고 펜티엄이다. 지금 펜티엄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펜티엄에다가 여러 모델 넘버를 붙여서 이게 어느 게 우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차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끝까지 저항했죠. 저항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요 희한하게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했고 70년 만에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임시로 붙여주는 용도로 이 바벨론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이제 바사의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를 잡아와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관리로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사, 메데 바사는 어떤 정책이냐면 돌아가서 하나님 섬겨도 돼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 1차로 돌아가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들을 인도해서 갑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가서 자유를 얻어서 만끽하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뭐하러 갑니까?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도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몰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섬기고요, 인신 제사하고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허물어지도록 그냥 계시냐 하는 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임받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이끌고 갔죠. 두 번째 귀환하는 목적은 뭐냐? 이것도 역시 성전 재건인데 어떤 성전 재건이에요? 마음의 성전 재건이에요. 건물만 지어놓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딴짓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서. 그래서 제사장이잖아요.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또 성경의 학자,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자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모으고, 역시 그것도 성전 재건입니다. 세 번째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되죠.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가서 한 일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성벽이 회파된 것을 재건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전을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건물 성전을 생각해요. 건물 성전은요, 진짜 성전을 담기 위한 그냥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성전이래요. 그럼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담는, 이 성전을 담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계시록까지 흐르는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과 성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말라기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초림, 다시 처음 오실 그날, 그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다.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가 일어났죠. 지금 이제 바사까지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요, 동방원정을 하면서 바사를 멸망시키고 접수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죠. 근데 33살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바벨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보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한 가운데예요. 마게도니아가, 그리스가 서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방으로 원정을 왔으니까 이 그리스는 서쪽 끝에 있고 동쪽 끝에 이제 바사하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점령했는데, 그러면 이 바사와 인도, 이 동쪽과 서쪽 마게도니아와 이 전체 제국을 통과를 하려면 중간에다가 제국의 수도를 세우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최적지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야말로 예전에 이미 그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33살에 죽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33살에 죽었으니까 아들이 있어도 아주 어려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가 못 되죠. 그러니까 이제 7명의 부하가 나누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40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네 나라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딱 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하고 관계되는 두 나라가 있는데 프톨레이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이제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왕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왕은 이집트와 유대를 다스렸는데, 유대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셀레코우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이기고 이 나라를, 유대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쪽 지배받았다 저쪽 지배받았다 하면서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셀레코스 제국은 헬라화를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카비가 셀레코스 제국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 있는 신상들을 전부 제우스 신 같은 걸 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걸 이제 한우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한우카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수전절이라기보다는 봉헌절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하누카가 데디케이션, 바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3년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이기죠. 헬라를 이기고 이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했는데 느헤미야 총독 이후, 말라기 이후부터 로마 제국, 예수님 탄생 전까지 한 40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한 30년 경에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원래는 이제 AD 1년에 예수님이 나셔야 되잖아요. 영년은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뭐 그 총독의 그 인구조사 그 기간이 그거보다 조금 앞섰다고 그래요. 3년, 4년 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도 앞당겨져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70년, AD 70년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가 됐죠. 그리고 AD 90년경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 476년에 동로마가 멸망하고요. 1453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이게 타임라인이고 대략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가면 금머리 나라가 나오죠. 7장에서는 사자 나라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는 바사 제국이었죠. 메데바사 제국. 그래서 고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수로 된 나라가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은 표범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이라고 나오고 표범은 뭐냐 하면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4나라로 쪼개질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근데 다니엘 8장에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이것을 수염소로 예언하고 계시는데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왕이요. 우리말은 헬라왕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반. 야반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털 많은 수렴소. 이 수렴소가 수량을 물리치는데 그 뿔이 나오죠. 뿔이 나오고 그런데 8장 22절에 가면은 이 뿔이 꺾이고 이 현저한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다. 지금 4개의 머리가 있는가 하고 뿔이 4개 나는가 하고 지금 거듭해서 지금 예언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4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8장 2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라. 그의 권세는 누구 권세일까요? 알렉산더 권세만은 못한 거예요. 왜? 부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사의 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된 다리의 나라가 나와요. 이 로마죠. 그 7장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나와요. 형체를 묘사할 수 없는 무서운 모습을 가진 짐승인데 쇠로 된 이빨이 있고 그래서 뭐든지 부서뜨린다. 로마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철과 쇠와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열불 시대. 자, 근데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잘 섞이질 않아요. 여러 민족이 같이 합쳐졌는데 잘 섞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나라가, 이런 제국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니엘 7장 6절에서 보니까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다. 표범은 빠르잖아요. 그래 등에는 날개가, 새의 날개가 4이 있었고 머리가 4이 있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표범은 빠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지하게 빨랐어요. 성경에 보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8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바벨론도 날개가 있었어요. 독수리 날개 2개 있었는데 이 나라는요 날개가 4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군인은 달랑 3만 5천 명을 이끌고요. 70달란트의 군자금 한 달치의 군량미만 가지고요. 그냥 동방원정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고는 그만 33살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넷으로 쪼개져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디아도코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다니엘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 강가에 수양이 서 있어요. 수양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수양에게 뿔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긴 거예요. 근데 더 긴 뿔이 뭔가 보니까 나중에 난 뿔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에 대한 얘기예요. 8장 20절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긴 거는 이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원래는 메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메대가 강하고 이 바사는 정말 가난한 변두리 나라였어요. 변방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메대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의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꿈을 꿨는데 자기 딸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에 범람하는 걸 보고 이 딸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를 치겠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낸다는 게 바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위대한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커져서 그냥 메대가 그냥 흡수됐어요. 메대하고 바사는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서로 사돈 맺고 형제처럼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대로 성경이 참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 8장 4절에 보면은 그 수량이 서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쪽이죠. 리디아, 거기 어디냐면 리디아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북쪽, 바벨론 지역. 또 뭡니까? 남쪽은 애굽까지, 에집트까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갈빗뼈 3대를 입에 물은 곰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인데 8장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깊겠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8장 20절에서 해석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기 양이 있었잖아요. 양. 한쪽 뿔이 더 긴 양이 있었는데 수염소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이 수염소는. 그런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큰 뿔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수량을 발견하고 강가에 있는 수량을 가서 힘껏 받았는데 수량의 2뿔이 꺾어졌다.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인가요? 이건 아까 살펴봤지만 야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헬라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헬라 왕국이 서쪽에서 온 거 맞죠? 서쪽에서 왔어요. 한 뿔이잖아요. 한 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너무 빨라요. 그게 표범이라고 또 7장에서 표현했잖아요. 2뿔 꺾은 거예요. 이 2뿔은 메대와 바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야반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야반 제국인데 세계사 쪽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죠. 근데 이 바사가 여러 번 그리스 원정에 나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패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저울추는 이제 그리스 쪽으로 지금 기운 거예요. 그 국력이 점점 전쟁을 할 때마다 쇠해지죠. 그때 이제 이 그리스에는 빌립포스 2세, 성경에는 빌립보로 나와요. 빌립보 왕이 큰 금광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고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거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인가 그 강 일종의 뭐 넓은 강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 요즘은 다리가 있어서 차가 다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 가지고 가면 거기가 이제 유럽인데 유럽의 첫 성이 뭐였냐면 필리포스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로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2절에. 근데 이 빌립보 2세가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조그만한 그리스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가 지금 여러 번 전쟁에 지쳐서 국력이 쇠약해져 있으니까 헬라 제국이 쳐들어가니까 그냥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말로는 알렉산드로스, 우리하고 발음하는 게 다르죠. 알렉산드로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철학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철학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복지마다 가가지고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서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요. 헬라 책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헬라 말을 가르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영향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치, 군사 이런 쪽으로도 박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종교를 정치에 잘 이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요. 이 이집트가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집트 사람은 파라오를 믿었어요. 태양의 아들. 파라오. 우리 성경에 바로로 나오잖아요. 라가 바로 태양신인데 라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존경하지 반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라의 신전이 아몬 신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몬 신전이 어디 있냐면 사막 한가운데 시와라고 하는 곳에 있대요. 약 거리가요. 지금 카이로에서 한 820km 된대요. 자동차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시와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옛날에는 말 타고 갔으니까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 뭐 한 일주일도 더 걸렸겠죠. 한 열흘 이렇게 걸려가지고 일부러 그 오지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몬 신에 있는 사제들한테 나를 태양신의 아들로 해달라.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로 거기서 선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내가 아몬 신전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이집트 사람이 태양신한테는 반역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 사람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서 나라를 통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몬신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우스 신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몬신에는 그 뿔이 있대요. 머리에 뿔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뿔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동전에다가 그 뿔을 새겨 넣었어요. 그 왕이 오르면은 왕이 동전을 발행하잖아요. 거기에 뿔을 그려 넣었어요. 그 뿔을 그려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아몬 신의 아들이다. 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제우스 신도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양의 뿔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수염소 뿔이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염소가 서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염소 뿔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양의 뿔이든 염소의 뿔이든 그런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그 뿔이 있는데 이따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에서는 알렉산더를 부를 때 뿔 둘 달린 사람으로 불렀대요. 물론 이 사람이 그 투구를 쓰면서 투구에다가 뭘 달았겠어요? 뿔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뿔 두 달린 왕, 저 제우스 신의 아들, 라 신의 아들, 뭐 이렇게 되니까 감히 반역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왕 같으면 암살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니까. 물론 또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 뭐 그런 전설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전입니다. 그 머리에 보니까 뿔이 있죠, 그죠? 뿔이 있어요. 자, 여기 제우스 신 그 기둥에서 나왔는데 제우스 신도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염소 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의 뿔이라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염소의 뿔이라고 그러는데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성경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치한 거예요. 뿔 있는 거 봐라. 그리고 투구할 때도 항상 뿔을 다 달고 나가고. 그 요즘 뭐 우리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뿔 달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와 저거 뭐야 마귀 뿔이야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의 아들이다 뭐 그런 거. 여기 동전 뿔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이 태양인지 뿔인지 막 사방으로 확 나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70년 만에 무너뜨려서 바벨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바벨론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디아도코이 시대가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8장 8절에 수렴서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어떻게 돼요? 한창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나이도 지금 한창 젊은데 강성할 때 그 뿔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뿔이 꺾이고 뿔이 4개가 또 난 거예요. 근데 그 4개 뿔은 앞에 난 뿔만 못하다, 권세가. 자, 그 수염소, 알렉산더, 실제로는 7명의 디아도코이가 있었답니다. 디아도코이는 후계자라는 뜻인데요.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그러면 왕의 신하가 7명이 있었대요. 그 7명이 나라를 이제 골고루 나눠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 7명이 서로 평화롭게 나눠서 가지겠어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40년 동안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4명이 남은 거예요. 그 4명이 이제 뭐냐면 표범머리가 넷, 뿔이 넷.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그 그리스 로마 쪽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왕은 터키 지역을 맡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동방 쪽 제일 크게 차지했네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차지했는데 유다를 붙여가지고 차지를 했죠. 여기 지도 보면 여기 가운데 별이 있는 곳이 이제 유다고요, 예루살렘이고, 보라색이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에요. 그리고 인접해가지고 이 주황색 셀레우코스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왕국이 서로 싸우는데 싸우다가 가운데 치른 나라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거기 유다예요, 유다. 여기 보라색에 속했다가 또 주황색이 세지 뭐 주황색에 속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다니엘 8장 9절을 보면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4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가지고 남쪽 그리고 동쪽, 자, 동쪽이야 지금 자기들이 있는 중동 지역, 그 바사 지역이죠. 남쪽은 어디겠어요? 남쪽은 그 프톨레미 왕국, 애굽 그쪽이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유대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향한 힘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을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고 봅니다. 자, 그 프톨레미 왕국은 유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냥 마음껏 섬겨 이렇게 했는데 셀레우코스 왕국은 그렇게 안 하고요. 유대는 헬라화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신의 현현이거든,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제우스 신을 믿어야 돼. 그것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현은. 테오스 에피파네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동전에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너희들이 유대 문화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돼. 우리 헬라 사람 돼지고기 잘 먹거든. 돼지고기 먹어. 할례 받지 마. 안식일 지키지 마. 그래서 그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 문화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는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다. 미친 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의 동전이 사실 에피파네스가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자칭이니까 안티오코스 4세 이 4세의 동전인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요 에피파네스라고 적어놓고 뭐 승리의 여신도 적어놓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기 헬라 말로.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치러 간 거예요. 애굽을 치러 갔는데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168년이에요. 자, 실패하고 돌아와서 누군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를 딱 지목한 거예요. 내가 제우스 신을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제우스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 섬겨서 제우스 신이 노해서 졌다. 그렇게 해서 패전의 책임을 유대가 덮어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제우스 신상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일부러 안식일에 22,000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못 지키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토라 하나님 말씀 있는 책은 옛날에 두루마리였잖아요. 다 뺏어가지고 다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다 던져 사르고 성전에 돼지를 가지고 가서 돼지 피를 막 성전 벽에다 뿌리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 신상 앞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25일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 반대하면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 그러면 할례한 아이를 죽여가지고 엄마 품에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우스 신상에 절 안 하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베어버리고.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서기관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게 통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제 헬라가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전부 헬라 말을 쓰고 헬라 글을 읽고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차피 헬라 문화에 우리가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헬라 신에게 절을 하고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사자가 와서 그걸 이제 감독하러 왔는데 유대인 하나가 헬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독하러 온 왕의 사신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5 아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사했어요.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전사하고 그 아들 이제 유다, 예후다인데 히브리식 발음은 예후다가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게릴라전을 지휘해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도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막 죽이고, 그 이제 마카비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주여 누가 주님과 같으리까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미카모카 바엘렘 아도나이 여기서 이제 한 글자씩 따가지고 마카비라고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카비가 이제 주로 게릴라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야간 기습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기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슬러월 25일 164년 그러니까 3년을 싸운 거예요. 지금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을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 성전에 뭐 제우스 신상인이 그 제단 신전의 제단 이런 거를 다 파괴하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전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우카 성전을 다시 주님께 바치죠. 그래서 반역자들을 처형하고 8일 동안 한우카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8일 동안 한우카 축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이제 한우카는 이제 우리가 메노라하고 조금 달라요. 메노라는 가지가 7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9개입니다, 모두. 여기 맨 가운데 거는 이제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 8개의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하누키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은 뭐 유대인의 풍속이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여기 수전절이 나와요. 요 수전절이 한우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한우카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카드를 사러 가거나 뭐 서점에 가거나 이렇게 선물 코너를 가면 꼭 한우카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우카 카드도 팔고 한우카 뭐 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촛대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와, 한우카가 미국에서는 꽤 큰 명절이네. 그죠? 그 가게에서 코너를 따로 만들어 줄 정도면 꽤 큰 명절이다. 그죠?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때하고 시즌이 겹쳐요. 크리스마스는 하루만 지키지만 이건 8일 동안 지키고요. 또 유대인들은 또 음력이니까 좀 날짜가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거의 크리스마스 무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 맞죠? 예수님이 겨울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그 축제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수전절이 이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전절.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때 묻은 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내쫓고요. 수리하고요. 척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한우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끝이 오는데, 세상 끝이 오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걸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우리가 제우스 신상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것,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 사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학자들 중에는요, 자꾸 이걸 과거 사건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다니엘이 말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런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시 안 일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요, 한번 샘플로 보여주세요.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프리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 프리뷰. 먼저 보여주세요. 이 마카비 혁명 그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요 전에 거는 프리뷰고 샘플이고, 요 진짜 이런 게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룩한 곳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666으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자기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오늘 같은 날에 오늘 같은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교회 부시고 예배 드리려면은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예배해.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성경 고쳐준 대로 해. 그리고 십자가나 떼. 그 대신에 시진핑 주석 사진 걸어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거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미국이 코로나 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마다 다 문 닫어. 그렇게 하고 찬송 부르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요, 기도하지 마, 노래 부르지 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미국도 지금 그 정도까지 왔어요. 미국이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요, 이 코로나는 지금 약한 거거든요. 이거보다 치명률이 높은 게 있어요. 사스, 코로나하고 같은 거예요. 메르스, 코로나하고 같은 거예요. 사스는요, 10명 걸리면 1명이 죽어요. 이 코로나보다 10배 센 거예요. 메르스는 코로나보다 34배 센 거예요. 10명 걸리면 4명이 죽어요. 만약 그 메르스가 돌면요, 이 지구는 모든 경제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군대도 절단 나는 거죠. 군인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이 죽으면요, 군인들이라고 모이겠어요? 교도소 다 풀어줘야지. 교도소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지금 코로나 가지고 이러는데, 만약 그런 시대가 와보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겠는가? 미국에서도.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겠죠. 수갑 채워가지고.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 다니엘에서 8장에서 예언한 요것이 마지막에 다시 재현되고, 그때는 진짜 리얼하게 크게 제대로 재현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 보고도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냐고 조롱하고 모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전 회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한우카, 수전절, 우리 마음의 수전절을 항상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헬라 제국을 살펴보면서 헬라 제국은 수전절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헤롯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큰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운데 아무리 큰 성전에 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 다 제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군대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수전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